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목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록문 3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동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사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가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승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성도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대불공단에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와 있는 20여 개의 나라들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여,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선교에 서로 사랑하는 동역자를 통하여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늘나라 확장하는 데 선언도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모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은혜의 끈총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섬기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나 여러 선교사님들 정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질병도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새 용기를 얻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 합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이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시니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 다 힘을 다해 주님이 일합니다. 아멘. 이성교사님 봉헌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곳 성교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이곳 성교를 통하여 온전히 성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성령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아멘. 묵상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10월 28일 월요일은 삼보 하이텍, 한진, 삼주, 진성, 대화, KJ, 현대선 에너지, 또 3주 이공장, GNS, 또 노방 이렇게 해서 113개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맥기샵이 폐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또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번역에 계속해서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번역하는데 선교사님의 건강 허락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번역하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번역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유튜브 올리는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성교사님들 질병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너를 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새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지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지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썩인 아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누구든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려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없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찾자 이거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제목을 성도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본분입니다. 자, 우리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을 구약 성경 그러죠.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속죄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려 단번에 인류의 죄를 속량함으로써 제사장과 일반 백성을 구분짓는 성소휘장을 가르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예수님 세포장이죠. 27장 51절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선지자가 되어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직무로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지식이 인간을 망하게 만듭니다. 철학은 사람을 염세주의자로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듭니다. 또 물리학은 무기를 개발하여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합니다. 도덕률을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지식은 당연히 하나님을 인식하는 곳에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당황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지키고 세상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재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간의 지식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나옴을 인식합니다. 그 지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구약의 신약의 모두에서 66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여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이야말로 참된 지식일 줄 믿습니다. 성도의 직무로 율법을 구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어때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여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식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하나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남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율법에 대한 지나친 열심은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합니다. 예수님의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히 여긴 나머지 애형적인 그런 율법 준수만을 강조하는 수많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방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유하고 여유 있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편이 될지 모르나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으로 하여금은 율법에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스스로 율법에 얽매여서 애시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율법이 담고 있는 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강조하여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물질에 대한 집착이 내의 그런 언약을 파합니다. 내의기서 내의 언약의 2장 5절에 보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주신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오늘날 성도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는 예배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삼아서 타락시켰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축복만을 구하려는 모든 행위는 내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계급의식이 사람을 편벽되이 대하게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대하듯 자신을 돌보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매정하게 대합니다. 이는 각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신다며 가난한 자, 부유한 자를 똑같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진심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선지자가 되어서 세상에 내 이웃에게 이곳의 대불공단에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어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엔 너무도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어긋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주고 재판을 하는 등 교회의 최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겸허히 이용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매우 이성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책망과 진노밖에 내려질 것이 없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은 이선자의 모습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독교의 참된 교훈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신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결코 괴로움이나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보더라도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식적인 규칙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공식적인 규칙과 약속대로 행하여서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신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과 약속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지키라, 이 3절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기독교의 참된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행하고 지키는 데서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를 향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이성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입술로는 진리를 말하나 그 행위는 악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자, 타락한 양심입니다. 지키기 어려운 그런 규례 규칙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부담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은 전혀 행하지 않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타락한 양심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양심 속에는 어떤 진실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양심은 자기 자신에게 매우 간대하나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보나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못 보는 그러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양심은 결국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밖에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행위입니다. 선지자들이 멀리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은 일종의 허영심에서 비롯된 거칠의 일뿐입니다. 자,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겉옷에 다는 술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는 거칠에는 허영심에 들던 타락한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선적인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그런 눈을 속이는 이선적인 행위는 아무런 의미나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만으로는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드높아지는 그런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자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잔치의 상석이고 또 해당의 상자에 앉히고 또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 모두가 타락한 양심과 행위에서 비롯된 교만일 줄 믿습니다.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나 자신을 한없이 드높이면서 과오를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회복되어야 할 그런 어긋난 행위들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기에 충분합니다. 타락한 자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또 자유케 하십니다.
그 자유는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타락한 양심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교만함 속에서 결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통하여서 삶의 부여를 더해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참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도의 본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본분으로서 담당해야 할 성도의 태도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기는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은 여전히 이 땅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여러 형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애식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성도들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입이나 눈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사역과 노고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선언했는데 사실 성도는 이처럼 당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성도의 당당함과 긍지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에 대한 긍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로서 임무 수행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다는 그런 단어는 원래 종교적인 그런 경건함을 나타냅니다. 옳고라는 단어는 주로 윤리적인 행동에 하자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으로 보아서 바울 자신의 긍지는 대단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경건하고 의로운 인물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이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본받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은 이러한 당당함을 갖출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이나 입이나 눈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굴피는 어리석은 모습도 보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유약하고 순합니다. 순하기만 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당당히 표현할 줄 아는 강인함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기꾼들을 몰아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다윗의 범죄를 당당히 책망했던 그런 나단 선지자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아모스 선지자,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당당함의 실예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준을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인간들의 입이나 약간의 재물, 권력 등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당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 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수고와 한란에서 인내, 노력 등은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생의 모든 목표를 주님께 두었습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런 영예도,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운 높은 학식도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오직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정하신 법만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전도자와 설교자들이 외쳤던 주제는 단 한 가지,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성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먹고 보상만을 기다리는 성도, 나중에 누릴 그 큰 영광보다 현세에서 축복을 더 크게 보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닐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무시한 자요, 또 주를 확고하게 의뢰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눈길, 그분의 공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당당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미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추방을 당하거나 돌에 맞거나 소송을 당하는 등 수많은 능욕, 수모를 겪었지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의 사역은 그의 양심이 인정하는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의 책망은 상당히 엄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혈기를 부린 적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행하는 이성적인 권면, 선행은 결코 신앙인의 긍지를 키우지 못합니다. 스스로 떳떳하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당당함은 교만함이 아닙니다. 교만은 책망을 거부합니다. 또 긍지 있는 신앙인은 책망까지도 솔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겸손뿐만 아니라 긍지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숙한 모습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본분으로서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할 태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본분이었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으로서 담당해야 할 성도의 태도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위에 직장위에 사업장위에 섬기고 있는 대불공단위에 유튜브 글로벌 외국인 선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